오늘 말씀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으면 좋겠네요. 말씀 한번 띄워줘 주시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하느냐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은 지금 교회에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 길을 걷는 교회 김현근 목사님입니다. 저랑은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할 때 또 같이 사역하셨던 또 귀한 또 신대원으로는 또 저희 선배님이기도 하신데요. 우리 귀한 분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드릴 때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우리 목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를 받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모든 교회가 그 길을 걷는 교회니까 원래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뭘로 할까 보면은 그게 그 도를 따른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번역을 도로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당시에 처음에 믿는 사람들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교회 이름을 따왔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모든 교회가 사실은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저희 교회다 생각하고 편하게 설교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우선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고 또 환영해 주셔서 고맙고 목사님과는 이제 서울에 이름을 아예 밝혀버리셨는데 제 원고에는 서울의 한 대형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밝혀버리셔서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네, 아무튼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당시에 이제 목사님은 전도사님이셨고 저는 이제 신대원 기수는 제가 또 위니까 목사였는데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가 그때 목사님과의 인연으로 지난 2월 16일 날 올해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수련회를 좀 오고 싶다. 저는 또 저희 교회가 너무 변변치 않아서 누추해서
아이들이 잘 데도 없을 텐데 그 수련회를 오시겠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장소를 드렸는데, 그날 기억이 나요. 어떤 아이가 목사님 조금 늦게 오시고 그 아이가 먼저 들어왔는데 교회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만난 목사한테 목사님 배고파요. 먹을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목사는 이런 존재고 교회는 이런 거지. 예, 그런 생각하면서 저기 컵라면하고 햇반 꺼내놨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잘 마치고 가셨다는 그 말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은총이었고, 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수련회를 한번 여기로 오면 좋겠다 또 이런 말씀 해주셔서 저도 그게 감사해서 저희가 수련회를 오게 되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련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두 분의 목사님과 교회에 정말 깊이 감사를 제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부터 제가 설교를 해볼 텐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아주 전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시 올 일이 없을 것 수도 있으니까 인생은 모르지 않습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맥락을 아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뭔 얘긴가, 저는 뭔 얘긴지 모르고 듣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 이야기의 맥락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돕고 그 뜻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한 20년 정도 걸렸어요. 20년이라는 건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도 갔다가 또 다메섹에 가 있다가 또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에도 가 있다가 또 그 뒤에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그게 이제 다 합치면 한 2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20년 후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사실은 바울이 회심하고 그가 복음을 3차에 걸쳐서 전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사도행전의 전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사도행전 23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얘기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의 얘기예요. 돌아갔더니 앞에 문맥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경계합니다. 바울을 경계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는데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줘요. 그때 천부장에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당시 법에 따라. 그래서 바울을 로마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을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로 데리고 간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왜냐하면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그냥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재판을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로 데리고 가서 다시 이제 서로 판결을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조금 이야기를 다시 풀어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노골적으로 번역을 해볼게요. 저 자식의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번역을 그렇게 해서 좋았을 것 같아요. 저 자식의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그냥 안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너는 율법을 지킨다는 자가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왜요, 여러분? 율법에는 사람을 함부로 재판하고 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감히 그렇게 말하나? 바울이 몰랐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냐. 약간 바울이 누그러져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미안하다고 하는 쪽으로 가요. 이 율법에 함부로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따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바울이 전체를 둘러보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2파로 양분되어 있었거든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파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건 죽은 자들의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거든요. 바리새파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싸우게 됐어요. 사두개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 안 되겠다. 역시.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거든요. 근데 바리새파는 또 태도를 바꿉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해 주었으면 어떡할까?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는 게 조금은 서로 또 막 다투니까 천부장이 이러면 또 바울이 힘들겠구나. 바울을 요새로 데리고 갑니다. 당시 천부장의 이 요새는 안토니아 요새로 아주 좋은 요새였어요. 예루살렘을 관찰하고 자기가 머무르는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가서 바울을 다시 가둡니다. 사실은 안전하게 둔 거죠, 그렇죠?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담대해라.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맥락이 잡히셨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풀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 우리가 적지 않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니까 성경이 대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얀 도화지에 검은색 점은 잘 보이잖아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얀 셔츠나 하얀 블라우스에 묻은 김치 자국은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대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는 방식을 많이 선택해요. 예컨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보니까 잘 보이잖아요. 다른 10명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잘 보이잖아요. 바로를 통해서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잘 보이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이 잘 보이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잘 보인다고요.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보이잖아요. 거짓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모스와 같은 제대로 된 선지자를 보니까 제대로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예민하게 알 수 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대조가 있다는 건 참 은혜죠. 저는 오늘 이 성경이 잘 사용하는 이 방식을 따라서 오늘 사실 저자인 누가도 아나니아와 바울을 대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나니아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직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조직을 따르는 사람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조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기록을 찾아보면 47년부터 AD 59년까지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헤롯 안티파스 2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더라고요. 극악무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무도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자기는 대제사장인데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11조가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착복했더라고요. 이건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지, 이거는. 그 정도의 기록이 있을 정도에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친로마주의자가 돼가지고 로마까지 결탁을 했대요. 오죽했으면 나중에 AD 70년에 로마와 전쟁이 벌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잖아요. 그때 기록에 따르면 이 열심 당원들이,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아나니아를 죽이러 아나니아의 집에 가요. 아나니아가 하수구에 숨어 있었어요.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잡혀가지고 죽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나니아는요,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수호하고 그 조직에 철저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럴 수가 없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바울도 조직의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 바울도 그 유대교라고 하는 조직을 수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톰 라이트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 비유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톰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원숭이가 병에 바나나가 들어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바나나를 먹으려면 병을 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병에 있는 바나나를 들고 나는 바나나를 갖고 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유리병을 깨버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바나나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참 좋은 비유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쭉 적어나가는 서신서를 보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는 적지 않아요. 바울은 뭐만 적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의 죽음만을 전할 뿐이다, 예수의 부활만을 전할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계속 그렇게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그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자기가 깨트려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상징하는 건 조직을 수호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내 삶의 척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극명한 거죠. 본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제사장을 못 알아봤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좀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바울은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정세를 모르잖아요. 누가 대제사장인지 관심도 없고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근데 이제 얼굴을 몰라도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쫙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날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갑자기 모인 모임이었거든요. 바울의 소요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격식을 갖춘 옷을 딱 예복을 입을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죠. 세 번째는 더 못 알아본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에 따른다면 유대의 법은요, 사람을 함부로 죄인으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증거할 때, 그렇죠?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또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 공의롭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근데 전혀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하고 나서는 바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재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볼 때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의 척도는 뭐예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조직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때로는 믿음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더 분명하게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누가의 의도가 보이는데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나누는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두개파는요,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14번 나와요. 14번. 사두개인 해가지고. 근데 바리새인은 몇 번 나오냐? 100번 이상 나와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살고요, 이 사람들은 뭐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후진을 양성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토라 정도만 믿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아요.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에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이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항상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사두개파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수적이고 후진을 키우지 않는 모습 때문에 질이 멸렬해져요. 근데 바리새파는 그 뒤에 계속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커져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이게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바울이 정말 죄인이라서 모인 거면, 명백한 죄명이 있어서 모여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어서 바울을 판결하려고 한 것이면 지금 그대로 해야지, 왜 바울이 예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모든 자들의 소망이라고 외치니까 서로 싸웁니까? 바리새파는 바울을 지지해요. 또 그 말을 들으니까. 근데 사두개파는 또
흥분합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지금 저자가 드러내려고 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결코 공의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자기의 조직을 위해서 이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인 거죠. 진짜 죄명을 가지고 한 거면 왜 서로 싸우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그냥 자기 조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명백하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직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사람들이 된다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 제가 좀 그걸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안나 하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비극을 그 후에 이 여자가 한나 아렌트가 재판을 보면서 풀어 쓴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조직의 무서움이 나와요. 히틀러 사후에 많은 독일인들이 반성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었을까?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때 이제 이런 막 생각들이 나왔습니다. 히틀러가 너무 악랄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우리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근데 안나 하렌트는 그게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아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한 이유는 그게 아니라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이히만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은 조직의 구성원이 되어서 기차를 운전합니다. 유대인들을 태우는 기차를. 어떤 사람은 그 유태인들을 정렬시켜서 아우슈비츠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샤워실로 불렸던 곳에서 가스를 주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뽑아가지고 존더 코만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 시체를 치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나 하렌트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독일인들이 조직의 일부분이 되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종합적으로 뭔지 모르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되니까 이게 어떤 악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사후에 많은 독일인들이 자기가 잘못한 게 없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조직이.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조직의 일부분이 되어서 자기가 무엇을 향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다 보면 이런 끔찍한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교회가 세운 교회의 정관이나 교회의 시스템이나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직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서로 충돌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정해놓은 정관이나 룰이나 시스템을 더 위에 놓을까?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목사로서. 이거 아니지 않나? 여러분, 교회라는 건요, 이런 거거든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조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신앙을 가지고 모여요. 근데 그게 모이는 이유는 서로 그 신앙이 동질을 하기 때문이죠.
같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여 있잖아요. 지금 뭐하러 모이겠어요? 모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 결속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모여서 동질감을 느끼는 집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세상의 사상과 가치와 우리는 많이 좀 다르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질감이 강화돼요. 이게 강화되는 걸 넘어서서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냐면, 필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구나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죠.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위험성이 있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 조직이 커지면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시작해요. 조직을 믿는 건지,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헷갈리게 돼요. 그리고 조직을 위한 조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뜻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심지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뜻보다, 그 의미보다, 그 메시지보다 담임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을까?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정답은 아니겠지만 조직이 안 될 만큼 작은 교회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조직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에클레시아 밖으로 빠져나와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동질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대적 가치를 느끼는 거, 그것이 조직화되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지금 딱 3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제가 신학교 때, 또 신학교 졸업하고 영락교회 부목사가 바로 됐으니까 동기 중에 제일 잘 나간다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목사가. 근데 요즘 이제 저를 만나는 동기들이나 목사님들은 가끔 통화를 하면은 저를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니, 네가 왜? 아니, 그냥 큰 교회 있었으면은 이 정도 스펙이면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얼마든지 갈 텐데 네가 왜? 저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싫었어요. 다 구구절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도 안 됐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 한소망 이룸교회가 첫 예배 드린 지 1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된 교회가 너무 조직을 갖춘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를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직화, 빨리 조직화해야 되겠다,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주님과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믿으시겠지만, 교회가 커져가면 반드시 조직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교회를 절대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별게 아니에요.
교회는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그게 실제고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라는 건 추상적인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바울처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 아닙니다. 그건. 바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주님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로마도 못 가보고. 제가 볼 때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안 죽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은혜 받았을까. 그리고 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말은 이런 말 아니에요? 너 잘했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그렇게만 하면 돼, 이 말이잖아요. 야, 여러분, 이거 진짜 큰 칭찬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잘했어, 그 정도면 됐어. 그렇게 살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 되면 돼 라고 하시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바울이 잘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조직을 수호하는 그 화려한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들 앞에서도 바울이 쫄지 않고 본인의 믿음을 그대로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모입니까? 뭐하러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사상과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는 그 사회의 사상과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혼자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모이면 조직화되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 안 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난한 성도들이 그래서 엄청 늘어나고 있지만 그건 안 되는 거죠. 왜요? 나 혼자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안 되니까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딜레마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모여야 하는 건 맞는데, 모이면 왜 또 연약한 인간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교회를 절대화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제가 축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사실 걱정했었어요. 아니, 설교를 왜 저렇게 축복을 안 하고 갈까 생각하실까 봐. 여러분, 좀 설교가 지나쳤다면 용서하시고,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저희 삶의 기준과 척도로 삼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조직화되는 교회의 연약함을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한소망 이룸교회가 더욱더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소망 이룸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2024년 1월 첫 주일에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이 교회가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의 선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바울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